요한복음 4장 19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4절까지 잘 홍독해 드릴 테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힘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말씀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냥 죽정인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하게 알고 드리는 귀한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음양하시고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예배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데 그 예배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이걸 알고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상이 누군지를 안다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뀌어야 되겠죠. 예배 드리는 자세가 틀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2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구원과 상관없이 주님이 흠양하시지 않는 예배와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처럼 창세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디가 나오냐면 4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1절부터 나오는데 1절부터 차근차근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아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더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으니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로 그의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셨느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흘러갑지 않으시냐 이 말이죠. 받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가거나 할 때 거기에 걸맞는 걸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자가 예배를 알지 못하고 그냥 풍습 따라 드리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를 드렸다. 이 사람은 세상 말로 시간만 허비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당만 밟는, 교회 예배당만 왔다 간 그런 신앙이죠. 그 신앙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언지도 알지 못하고 드린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우상 같은 것도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간결하게 준비해서 드리는 자입니까?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허망하게 드리고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들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죠. 세상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해요. 어디 가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예배를 드리듯이 드렸다. 가서 간절했다. 큰일 나죠. 어디 세미나를 가서 직장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대충 했다. 나중에 그 고가에 문제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정신에 바짝 차려드리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대상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와 예배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없을 때는 짐승을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서는 구약의 예배는 뭘 갖다 예배를 드리냐? 예, 피는 피인데 짐승의 피죠. 피 생명이 있으니까 자기 죄를 대신한다. 이 피가, 이 짐승이 누구의 죄를? 자신의 죄를 대신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을 받는 과정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신약의 예배는 피가 피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피죠.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내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냐 했죠. 어떤 것을 드리냐 이 말이죠. 이렇게 드려서 이들은 뭐요? 사함이 없어요. 뭐에서? 죄에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하죠. 염소와 항소별은 사함이 없다고.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큰 자라도 여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보다 작은 자다. 그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로 죄를 크지만 작은 자라 했습니다. 똑같이 침례 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받는데 누구냐? 하나님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를 받고 받는 대상이보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이 보혈의 피를.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당하였다. 피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예배,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할 때, 드릴 때 예배를 받는 대상,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받는 예배가 무엇냐 이 말이죠. 이것을 모르고 드리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냥 헐레벌떡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와서 그냥 대충 드리고, 그리고 사람이 있거나 누가 좀 보이는 것이다 하면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누가 보면 막 평상시 막 예배를 막 잘 드린 것처럼 난리를 치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볼 때 얼마나 가스로울까. 이 생각을 하죠. 이게 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받겠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열매를 드릴 때 사람은 우리의 열매의 대상이지 예배를 받는 자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죠. 오늘 여기 19절서부터 여자가 말하잖아.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너희는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도 말고 아버지가 예배를 받을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했으니 구원이 없다는 거죠. 아는 것을 예배한 자에게서 구원이 있다. 나는 예수도 안다고죠. 신앙생활 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집사였는데, 내가 교회에서 모였는데, 그런데 왜 신앙을 떠났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데 왜 떠났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자적인 신앙생활을 했지,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했지 아는 생활이 아니다는 거죠. 교회만 다녔어. 예수는 믿었다고 하는데 모르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라겠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도 수없이 그러죠. 구약에도 여러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실하게 잘하는 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말하면, 주님께서 그 말을 가지고 많이 마떼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비유를 쓰셨으니까, 인애를 원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쓰셨으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게 긍휼이잖아요. 예배를 드려서 그 필요 가지고, 근데 나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또 호세아서 6장 3절이 오잖아.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른 벼와 같이 늦은 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나니. 어떻게? 일정하게 임하신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응답을 받고, 다른 사람은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는데 왜 나는 안 쓸까 하시는 생각? 나는 모르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지. 내가 저것보다 교회 먼저 발을 디뎠는데, 그래서 내가 저것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저것보다 내가 먼저 교회에 와서 직분을 맡았는데, 알지 못하는 직분 아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 예배. 구약인 하나님께서 염소 양의 피를 가지고 받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예수로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주사람 받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구약에 황소와 염소와 어린 양과 비둘기와 이런 걸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면, 신약에는 오직 예수라는 말이죠. 드리는 대상이. 그래서 그만이 길인 거예요. 그만이 진리예요. 그만이 생명이란 말이죠. 근데 그가 없는 예배, 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예배, 말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없는 예배, 죽은 예배예요. 생명이 없는 예배라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갑니까? 못 가죠. 갈 수가 없죠. 왜? 내가 대상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가 어디가 있냐 하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예배의 순서가 나오죠. 느헤미야에서 예배의 순서가 나와요. 여러분이 참고로 그게 에스라가 거기 있었는데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가 원래 총독이었대. 술 맡던 관원이었죠. 예. 그런데 그가 가서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왕의 말을 듣고 성전을 지으러 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알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느헤미야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다 같이 한번 보죠. 다 같이. 다 같이 한번 볼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13장 15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한번 잘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가 쭉 볼 때 한번 여러분이 22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 받아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킬 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오락한다 뭐 하면 되지만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죠.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죠. 모르고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것을 누리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알지 못하고 드리니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온전히 여기에 몸은 앉아있지만 모든 것이 세상에 가 있어.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사람 앞에서는 참 저 사람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 당신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예배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바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속이고 있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을 때 부부가 짠 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드릴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나니아야 네 속에 어떻게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속였다 이거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경망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셨겠지? 아니요, 안 받았어. 아니 증인이 있잖아. 목사님이 있고 우리 직분자가 있고 안 받았다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요. 내 안에서. 그래서 잠언서 20장 27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영혼을 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속을 기쁜 속을 살피려고 주셨다. 영혼을 주신 것은 사람의 기쁜 속을 살피려고 주셨다.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아직도 그냥 성령 없을 때 예수 안 믿을 때처럼 대충 넘어가는 신앙생활을 들었다. 이게 과연 될 수 있는 말일까요? 이게 과연 주님이 받는 예배일까요? 그래놓고 주 앞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참 나를 미워하신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도 있죠. 응?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런 말을. 응?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두렵지 않나 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서슴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내가 아는 내 생각대로 예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잠언서 20장 27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영혼을 주고서 살피는데 그분이 직접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라 이 말이지. 그분 앞에서 내 중심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되지 못했을 때 내가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응답받겠냐. 이것이 되어야 진실한 회개가 나오는 거죠. 진실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원했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이란 말이에요. 가슴을 찢고 진실하게 드리는 그 회개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 중심을 회개를 하고 드릴 때 그것을 참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눈 가리고 아웅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응답이 없고요. 예배를 드리고 참으로 초반심하죠. 그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 예배를 응답시키고 싶은데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51편 16절에서부터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16절. 주는 제사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아니하시라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니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자신의 심에 자기가 진정하고 통회하는 심령.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구약에 드릴 때 번제만 양만 갖고 가면 되냐? 아니요. 왜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내 죄를 다 고백한다는 거죠. 네가 내 죄를 대신하라. 고백하고 그를 각드려서 번제단에 드려요. 그와 같이 내가 주님한테 왔을 때 어떤 심정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어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그러니까 목사에게 보이고 직분자에게 보이고 사모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보였으니까 이만하면 증거가 되겠지. 하나님은 네 중심을 보신다니까. 네가 과연 중심에서 진실하게 예배를 사모하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저랑 이제 저거 갔다 왔는데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한테 내일 새벽 예배 없습니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고 딱 잤답니다. 잤더니 새벽 4시 반이 되니까 딱 눈이 뜨더라고요. 그러면 피곤하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 오지 말라 했으니까
들어놓고 잘만 넣잖아요. 왜? 교회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몸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일어나서 터벅터벅 걸어서 교회 가서 예배를 기도했다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심령을 받으실까? 그래, 네가 피곤해도 네 육신이 힘들어도 내가 깨우니까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나와. 준비해서 나와. 하나님이 어떤 걸 받으실까요? 어떤 심령을?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떼었어도 시간이 남았는데 뭐 야구처럼 세임만 하면 되지. 그 심령을 이미 하나님이 읽으셨어. 그러니까 나도 세임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뭐 늦어도 뭐 관계없지 뭐. 몇 분 늦었다고 뭐 목사님 뭐라고 했어? 누가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보고 예배 드리는 자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세상에서 드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도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경멸하지 않아. 멸시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 앞에 참으로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불러봐. 네가 진짜 진정으로 내 앞에 예배 드렸냐? 진실한 마음으로 네 마음을 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을 때 내가 진실로 예배 드렸을까? 예.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주 앞에 옵니다. 이런 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칠하겠나이다. 주님이 땅에 글을 쓰십니다. 계속 재촉해서 묻습니다. 주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이 말이죠. 그런데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없는 자를 던지라고 죄가 있더라고요. 놓고 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 이 말이요. 왜? 그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만 죄가 있는 것이야. 너도 죄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죄하지 못하고 가.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쳐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가.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섬기지 않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지 말라. 나는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서도 남이 예배를 드린 뒤면 그걸 판단하기 바빠.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 복도다 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예배, 내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못한 것을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냐 이 말이죠. 다윗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욕망 때문에. 네? 역대상 21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를 격동했냐? 하나님이 그를 쓰신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욕망이 드러나자마자 사단이 그를 요동시켜. 야, 네가 그 많은 나라를 지었는데 인구가 얼마나 많냐? 인구 조사를 시작해. 그게 요압이 그럽니다. 왕이여 만세 수라 없어. 이보다 더 많은 100배의 백성을 가지지 그러나이다. 그래서 그 말을 못 깨달고 계속 죄책합니다. 결국은 저가 돼요. 그래서 가서니자고 와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때 그가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때 내가 왕이니까 야 갖다 드려 이랬습니까? 자기의 죗값을 감당하고 가더라. 그래서
그것을 내가 사지 아니하면 드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할 때 내 죄값을 내가 참으로 주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참으로 회개하고 예배드립니까? 저희 교회 예배 전에 30분 전에 제가 방송을 송출하죠. 평상시 예배 때는. 그러면 여러분이 미리 오셔서 참으로 준비하고 회개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려서 승리하고 싶어서 준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세이브하기 바쁘고 몇 분 전에 와서 바쁘고 그냥 와서 대충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아주려고 생각하잖아요. 받았겠지. 예배 드리고 헌금했으니 받았겠지 하는 당신들의 오만한 짝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자함을 역대상 21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올라가서 때 오르단이 밀을 타다가다가 돌이켜 전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단에게 나아가매 오르단이 내어다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이 오르단에게 이르되 이 타작한 곳으로 내게 붙이라. 너에게 상당한 값을 붙이리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서 한 단을 쌓으리라.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이여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나이다. 소들을 번제물로 복식에 너는 기계를 화목으로 밀을 소제물을 삼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이 오르단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려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로 드리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주간 드렸던 그 예배를 값없이 드리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를 구원시켰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을 드립니까? 다시 그러잖아요. 이렇게 죄서 백성이 온역이 있을 때 전염병이란 말이요. 자기 죄로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을 때 그 오르단에 그거 가서 드렸을 때 거저하지 않고 값을 치렀더라. 네가 그냥 거저 내가 왕이니까 준다 해도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 우리의 죄값이 여기에. 나는 예배 드릴 때 내가 한 주간 동안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진실하게 주 앞에 그 값을 치르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가 예배 2분 전에 3분 전에 10분 늦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멸시했잖아. 경멸했잖아. 세상의 우상보다 세상의 사람보다 경멸했잖아. 세상에서 나에게 일 시켜서 돈을 준 자에게는 다 지키고 그가 하는 말은 수수히 지키면서 왜? 내 영혼의 생명을 주신 분에게는 왜 그렇게 경멸히 여깁니까? 말라기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경외하며 드냐? 네가 저는 것을 드리면 나를 경밀히 여기지 않냐 이 말이요. 그 말이 내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서.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도 하나님께 맡은 것도 있지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내가 그를 얼마나 경외하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 경외하는 심령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치유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듣고 회개할 때 떠나는 거예요. 그 주의 영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축사할 때, 안수할 때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그만큼 부족한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자유하면 없겠습니까? 그 환경에서, 그 죄에서, 그 눌림에서 풀리겠습니까? 나 예배 드렸는데 왜 주님은 나 역사 않지? 아니 목사님은 말이야, 난내 기도할 때 왜? 아직도 썩은 세상을 갖고 있으니까, 아직도 자기의 기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면서 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예배를 나는 제대로 안 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에베소 4장 13절을 많이 비유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일이 알아야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발육되지 못한 그런 신앙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말하면 주님 하면서 삐져가면서 자꾸 어머니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습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걸 믿지 못합니까? 그가 약속한 걸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죽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내가 지금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나보죠. 그런데 실상은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냐고요? 내가 죽은 예배를 드리면 그분이 우상인 거예요. 죽은 예배를 드리면 산 영적 예배를 드려야 그분이 받으시고 헌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진실하게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한다 하면 진실하게 만들어지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인데 어느 정도 봐주겠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라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주님 생각이 아니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 여러분의 기분에 맞게 합리화하고 붙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이요.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신앙생활하니 과연 그가 준비된 예배를 합니까?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배를 합니까? 그건 드리는 여러분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리는 여러분이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드리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가 그동안 드린 예배가 죽은 예배였군요.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그걸 모르고 드리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원망하고 살았군요. 내가 주님을 몰라서 내 기준으로 신앙 드려놓고도 세상의 우상 성gin자보다 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예배를 드려놓고도 내가 주 앞에 참으로 수정 부리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해주셔서
진실하게 진실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자 되겠다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듣는 믿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충만함으로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심령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되 오늘도 만들어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에 확실한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너희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시고 너희와 가는 귀한 믿음에 충만한 사랑으로 너희께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을 너희에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으로 주의 사랑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진 자들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귀한 영혼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그를 경외하고 아버지가 참으로 그를 아버지 공경하고 그를 아버지 경외하는 심령의 그 이름을 가지고 드리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며 기도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만들어지되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의 믿음 위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되 내가 아니요 내 생각이 아니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을 드릴 때마다 주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오니 우리가 드리지 못한 예배를 바로잡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